오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과 영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운 표상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체험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며 양을 그 자리에 실제로 바친 거고 그게 이삭이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 것이지요. 창세기 22장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르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믿음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진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듯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빠지게 되어 침례를 받게 되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빠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제물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양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을 잡기 전에 양을 가져온 양 주인이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요?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둘이 하나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양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온 존재 속에 있는 내 행동도 그 새로움을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존재라는 이 믿음을 통하여 실제 역사케 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을 통해 가지고 먼저 내가 어떤 새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새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원칙적 순서는 먼저 있는 여러분이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이고 한국인인 것이고 또 지구에 속한 사람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만 새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믿음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요 내 삶의 옛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넘어져 버립니다. 아 나는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구나. 맞습니다.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히 진리로 말하자면 옛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자기의 새사람이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믿음을 적용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드려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 믿음을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교회의 지체, 생명의 복음의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근거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도 죽었고요, 염려도 죽었고요, 병마도 죽었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죽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죽으심 안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면에서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의 죄가 심판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한 사건이며, 동시에 당신의 아들을 주어서 우리의 죄를 속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조금 표준적인 말로 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분노의 극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사건이 십자가, 왜냐하면 아들을 심판하고 죽여야만 우리의 죄가 심판받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면으로 하자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2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매일 이것이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인데, 매일 주님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죽은 존재이고 주의 부활 안에서 새로 살아난 존재임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고 가장 기둥과 같은 진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믿음 아래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사건에 이삭을 드려지고 이삭이 드려질 때 아브라함도 드려진 것입니다.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줬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 되고, 이것이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 체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몸에 큰 질병과 병마와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인생에 큰 환란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죽여버리고 내 생각을 죽여버리고 내 몸을 죽여버리고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나신 분은 그 살아난 그 체험이 그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어찌되었든 변합니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죽음의 체험은 내 자신 스스로의 죽음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이 믿음의 체험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 안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새 존재, 새로운 존재. 오늘 이게 창세기 22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아브라함도 일생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복이 있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진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혼자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드려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나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안에 함께 드려진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 끝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또 이런 좋은 것 저런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되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항상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내 행동과 내 행위와 내 생각을 통하여 새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새 존재가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이 진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5절이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읽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나타나사는 창세기 22장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22장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십자가잖아요. 이삭이 바쳐지고 양이 바쳐진 게 그리스도가 바쳐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 한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15절에 두 번째 나타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주셔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 주님이 죽었고 내가 연합해서 죽었다는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2장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은 끝났고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두 번 들려지고, 두 번 들려지는 음성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취하라는 것이 오늘 22장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들어야 될 음성은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모리아 산에서 첫 번째 나타나서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었고 내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려졌습니다. 번제로 드려졌고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드려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리아산만이 아닙니다. 이 모리아산은 우리 인생에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진 힘이 있지만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힘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힘은 제한되어 있고 또 그 환경과 조직 가운데서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리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제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 살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자신을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믿음과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가질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첫 번째 음성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께 함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모든 것에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지요. 여러분이 일신상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과업과 과제와 모든 일들이 있지요. 모리아산에 올려놓듯 그리스도께 드리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음성이요. 15절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두 번째 모리아산에서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삭을 그대로 두고 양의 죽음 안에서 이삭이 깨라. 그래서 양이 죽으면 이삭이 죽는 거고 이삭은 양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양을 찾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섰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삭으로 오셨고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삭으로 오셨다는 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고 양으로 오셨다는 건 많은 사람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표할 사람의 아들이면서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이 놀라운 기능들이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네 가지를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내가 큰 복을 받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짐이요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있지요. 여러분 일터가 있지요. 여러분 재능이 있지요. 아침에 일하러 가면서 하나님 여기는 내 직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직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세요. 하나님의 가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지요. 이 가정은 내 가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창세기 21장까지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창세기 22장부터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게 모리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두 번째 나타나서 우리가 두 번째 십자가 안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치라 말씀하셔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음성, 모리아산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음성은 내가 큰 복을 받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추어 두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고집과 내 관념과 나에게 있는 얄팍한 지혜와 깨로 내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비극적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얻은 듯 그것에 취해서 길거리 쓰러져서 가득 술 취해가지고 인간의 냄새만 가득한 인간이 돼 있지 않을까. 많은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자랑하고 나를 치장하는 데 사는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엄청난 권력이 있다면 내가 살아서 그 권력을 누리는 줄 알고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교만하여 높아져서 느부갓네살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취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한 것 무엇이든지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행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생활 안으로, 성도의 사랑 안으로, 복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아예 더 들어오세요. 그것이 모리아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이 있어요. 경계선상에 서 있고 주변에 서 있지 마세요. 믿음 안으로 확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확 들어오세요. 이게 들어야 될 두 번째 음성이에요. 이게 바로 모리아예요. 모리아는 그리스도 예수하고 합해진 거잖아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만 보면서 야, 아브라함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만약 나라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직장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요구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한테 들어야 될 반드시 두 번째 음성이 있다는, 내가 큰 복을 받고 내가 큰 복을 받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드려진 가운데 받는 복은 엄청나요. 진실로 엄청나요. 기왕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야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 자신은 큰 복을 받고 그 다음 너에게 한 씨가 나오는데 그 씨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죠.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두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그리고 바다입니다. 모래예요. 바다에도 속하고 땅에도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으리라. 세어볼 수 있습니까? 세어볼 수 없습니다. 엄청난 확장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창세기 22장의 이 믿음을 적용하면 오늘 우리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신앙이 되고 이 땅에서 모래처럼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한 면의 하늘의 별이에요. 우리는 한 면의 땅의 모래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근본 정체는 하늘의 별인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늘의 별이며 동시에 이 땅의 모래로서 있는 자들이, 공고한 이들이 쉬는 곳이고 일하는 배들이 쉬는 곳이고 우리는 이 땅의 모래로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들어야 될 두 번째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성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라고 이야기해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사탄과 한 짝이 됐는데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니까 우리의 원수가 사탄이요, 죄요, 사망이요, 지옥이요, 저주요, 어둠이요. 이게 우리 원수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원수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해야 하는 일을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를 위한 일은 별로 안 합니다. 나한테 해대는 일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잘 몰라요.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원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 못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좋은 것을 먹지 않아요. 자기 몸에 해로운 것만 찾아서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오히려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삶에 해로운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존재가 돼요. 부모가 왜 자녀를 보면 가끔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니까 그래요. 자기예요. 자녀를 뭐라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인데. 저는 자녀들이 가끔 여러 모습을 보일 때마다 또 하나의 저의 복사판을 보는 것 같아서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에요. 그냥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나도 그랬는데. 우리 원수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해 주시잖아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 성문은 가장 강력한 곳이잖아요. 그거 부수면 다 부서져요. 성문을 차지하게 한다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저주가 우리의 적이고 연약함이 우리의 적이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죽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성을 차지하게 하신다. 정복하게 하신다. 이기는 생명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음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야 될 음성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뭘 봐야 돼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연약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고 내가 나음을 입었고 이 믿음을 가지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사함을 얻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분의 구원과 구속과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고 원수의 성문이 무너져 이미 이기는 생명이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너의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실을 하나 보겠습니다. 현실은 나를 통해서 만인이 복을 못 얻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를 통해서 만인이 복을 얻는다고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만인이 복을 못 얻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받고 내 씨가 만인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는 존재고요. 실제로 누가 만인에게 복을 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온 한 씨입니다. 그 씨가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씨가 뭐예요? 그리스도 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접 복을 주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조성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자라나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성장할 때 만인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내가 내 식구들에게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잠깐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분노가 치밀고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고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잘해줘야지 하는데 그들을 보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틈만 나면 험담하고 나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래요. 잘해주려고 하는데 서운한 게 생각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축복한다. 그런데 네가 만인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씨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인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면 저절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인에게 복이 되게 하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를 통해, 찬송을 통해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못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복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자라나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씨가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풍성히 넘쳐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고 저 역시 일생 동안 기억하는 한 귀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장 16절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귀절은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잊지 마세요. 26절 이 귀절. 여기 다 잊어먹어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맹세하는 게 등장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맹세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니까. 여러분, 맹세는 어떨 때 하는 거죠? 사람이 못 믿을 때 하거나 또는 신뢰 없는 사람 보고 우리가 맹세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번 이야기해서 100번 다 진실이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맹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끔 못 믿을 때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맹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 맹세가 필요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어 자체가 진실이시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하나님 왜 맹세하시죠? 제가 보니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하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우리가 못 믿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맹세가 처음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를 정말로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축복이 하나님의 맹세에서 들어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두 번째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맹세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도 못 믿으니까. 우리가 못 믿으니까 맹세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보라고. 여러분 진짜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믿음이 작고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진짜 이 말씀에 대비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갈 때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을 내게 하시는지 안 내게 하시는지 진짜로 보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게 하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내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셨고 축복의 하나님이셨고 내게 긍휼의 하나님이셨다 라고 반드시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와 제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생명의 지체 여러분을 보면서 사실 염려 안 합니다. 왜 염려 안 합니까? 22장 16절 귀절이 있으니까 염려 안 합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들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이 모든 법적인 것을 바로 시작해 버리셔요. 그래서요, 우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며 법적인 사건이고 심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사무소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사인해 보셔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나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했어.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돼요. 뭐라도 그냥 사인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꼭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처음에 믿음이 작아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내미는 계약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읽어보기 귀찮으니까 그냥 사인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항목이 여기 성경에 있는 항목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드릴 것을 서약하며, 이런 거 적어져 있다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서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거기 보면서 나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거 사기 계약이야. 나는 그냥 믿는다고 했지 언제 나를 드린다고 했냐. 그런데 더 읽어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이 기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며 계약의 두 번째 페이지, 큰 복을 주며 내가 내 대적을 이기게 하며 하늘이든 땅이든 너에 있는 우주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너 속에 그리스도를 두며 그리스도 예수가 자라게 하여 너를 통하여 너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내가 만인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계약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십자가의 비밀을 모른다 하더라도 믿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이 그걸로 충분하고 됐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줬고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져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맹세가.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맹세를 하신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도요, 한 면에서 자기 자신을 못 믿을 수 있어요. 왜 못 믿냐면,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하는 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축복하리라 이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그리고 우리가 때로 주님을 자주 배반해.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맹세해 놔버렸어요. 맹세해 놓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파는 무슨 물건도 한번 계약을 하면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이유가 뭐예요? 맹세를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어떨 땐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맹세해놔 버렸어요. 왜? 자기 자신이 안 변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안 변하시려고. 이렇게 좋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더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9절에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함께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돌아가서, 오늘 영적으로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종들에게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섬기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의 종처럼 일하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거주하였다. 브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잖아요. 맹세 우물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맹세하신 맹세라는 약속의 우물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맹세를 늘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했다라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의 양적인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밀가라는 부인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부두엘이 있었는데 부두엘에서 리브가가 나왔다라고 22장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때로 저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여기서 리브가를 나오게 하는데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 다 무명의 사람인데 무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가 나와요. 야곱의 어머니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가문이든지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인을 합력시켜서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22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 성경에 이름만 등장하고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리브가가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나고 안 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주의 일꾼이 나오고 주의 신부가 나오고 주의 종들이 나오고 주의 사역자들이 나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명문과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게 2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요, 아브라함의 마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이삭은 죽는구나, 내 아들은 죽는구나. 근데 오늘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 해놓고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데 신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언제나 준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미리 살펴보시고 다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 오늘 우리가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어 이것이 결핍이야 저것이 결핍이야 또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라고 흔들리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믿음이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끝나게 하시고 종결되게 하시고 주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죽음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 맹세를 듣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다 사용하시고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일에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